오늘은 길거리에서 준 바디메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비행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안개가 끼고 구름이 많이 끼면 조종사들은 다 눈먼 장님이 돼가지고 비행기의 기계만 의지해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비행기가 전자동화에 다 컴퓨터화 되어가지고 그럴 일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우리 저 인천국제공항에 안개가 엄청나게 끼어가지고 바로 눈앞도 안 보이는 아주 그런 안개 낀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비행사가 비행기를 몰고 방향과 시간을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상호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비행기 속 조종사의 헤드폰에 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인천공항 라운드 G탑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지금부터 내가 지시한 대로만 따르십시오. 비행기가 1마일 떨어져서 도착했으니까 아주 얕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타워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들려오는데, 이제 반마일, 이제 4분의 1마일, 이제 75피트 정도 내려오세요 라고 계속 코멘트를 하더랍니다. 이 조종사는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기계를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속도, 각도 모두 다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맞췄습니다. 결국은 이 관제탑의 관제에 따라서 그대로 조종관을 잡고 따랐더니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공항에 관제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장님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지탑을 주셨습니다. 곧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고 길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지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의 땅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평생 소경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그래서 바라는 거 붙은 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 뜻입니다. 그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이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십니까? 약 15만 명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경은 몇 명인지 압니까? 3,200만 명이 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믿지 않는 영적 소경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소경은 이 세상에서 잠시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더욱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외모는 그럴싸한데 믿음이 없고 그 심령이 황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모는 볼품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길모퉁이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시던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자기 육신의 눈도 뜨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을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로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 유대 나라에는 소경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소경은 저주받은 자로 취급받고 사회적으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버림받은 소경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기웃거리면서 아니면 길거리에 앉아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디메오도 역시 그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소망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자칫가로 지나가는데 그의 귀에 예수시란 말이 들어왔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청각이, 귀가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막연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분이심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성공합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바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시간인 것 같은 놀라운 축복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은 자기의 닥쳐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은 확실히 뜰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날이 바로 자기 일생에 주어진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자기한테 또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자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자기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경과 저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는 오늘 수요일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 어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줄 때 주시는 말씀 기회로 하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하시고 여러분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난간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한번 4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거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무시하면서 조용히 해! 입 다물라! 하면서 내밀쳤습니다. 꾸짖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을 좌절시킬 만한 큰 난관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의 꿈을 짓밟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입 다물라고 꾸짖을수록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야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부르짖었다고. 그는 난간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소리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소리 또한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작아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그 큰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그냥 걷어치우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장애물도 아니고 난간도 아니고 끊어진 다리도 아니고 너무도 쉽게 보이거든요. 기도하면, 그래서 큰 문제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서 큰 문제를 작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큰 문제는 기도 많이 하면 작아지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작아진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건 태산중령 험한 파도가 되어서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해결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소경 거지의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잠잠만 하고 꾸짖을수록 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낭망치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도 않고 믿음의 수위를 높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의 문제는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향해 가는 길에 만나는 난관은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면으로 이겨서 싸워야 할 장애물인 거예요. 아멘. 그 어려움 앞에서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간을 이겨낸 인생이 승리하는 것처럼 난간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버릴 것은 버리고 쫓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쫓자. 자, 본문 50절로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겉옷을 내버렸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걸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은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겁니다. 걸치고 있는 겉옷도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다. 어쩌면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아주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이것이 옷이 되기도 하지만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피로불급한 의상이었지만 그것이 거추장스럽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능력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지. 그 더덜더덜 누더기란 더럽고 냄새나고 구역질나는 그 인격,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흰옷을 다시 입을 수가 있겠네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셔야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기쁜 나머지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이죠.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께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곳을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받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가 이곳 신앙생활 우리 자식들이 잘되고,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평생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하나 가르쳤습니다. 그는 눈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 가정으로 세상으로 갔지 아니하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이 헌신이죠.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에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하고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은혜 받은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받아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곳에서 헌신하고 내가 은혜 받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멘.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디메오가 눈 못 뜨고 앞 못 보는 장님이 아닌 줄 모르신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장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셔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까닭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인 겁니다. 확신을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회가 주어질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사탄이 시험하고 마귀가 어려움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마귀 사탄 말렘에 속아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시고 이런 말씀으로 은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시간을 들이십시오. 물질을 들이십시오. 재능을 들이십시오. 시간, 물질, 재능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크게 더 많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몇 갑절 더 주시기를. 아멘. 그럼 아멘도 더블로 하는 분에게 몇 갑절 더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